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과 13장으로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 11장에서 믿음에 대해 말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이 믿음을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장이 바로 이 12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장에서 저자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걸 막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약속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거, 그걸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오늘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네만 가는 게 아니다. 요런 얘기를 해주는 그 위로의 말인 거죠. 자, 그리고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써 있어요. 자, 이 말은 믿음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죠. 그쵸? 뭐 하는 거죠? 달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달리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 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를 믿음에서 느리게 만드는 거. 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빨리 뛰어! 이게 아니야. 빨리 뛰는 게 아니라 느려도 괜찮아. 하지만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느낌 나죠, 여러분?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비유하고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달려야 하냐? 히브리서 저자는 제2절에서 믿음의 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누구에게요? 우리 주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말인 거예요. 왜요? 믿음은 사람을 보면 흔들려. 예? 상황을 보면 완전 낙심해.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보지 말고 자기 자신도 보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고난이 없어서 순종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고난을 견딘 거예요. 견디면서 끝까지 가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너희가 마음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 생각해라. 너희만 힘들고 너희만 막 너무 힘들고 그런 거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아주 현실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믿는 사람들이 지칠 수 있다는 걸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진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 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박해로 인해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왜 너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건지 말해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6절 이하를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사랑하는 자를 왜 징계하시나. 이렇게 보면은 이 징계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 이 징계라는 단어가 무슨 벌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 아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자녀로 대하고 계신 거다. 8절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래요. 다 받는 것인데 너희가 없으면, 너희가 이 징계가 안 받고 있다는 거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관심도 없으시면 아무 말씀도 아무 손도 대지 않으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즉 이 말은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야단치시죠. 자녀에게 야단을 왜 칩니까? 잘 되라고 야단치죠. 잘 되라고. 그럼 그 야단을 맞은 자녀는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안 좋죠. 기분도 안 좋고 또 혼났으니까 완전 낙심돼 있고 슬프고 마음이 힘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 왜 엄마가 나를 야단쳤는지도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스스로도 또 생각해 보면서 이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계속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사실은 엄마가 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해. 엄마가 왜 이렇게 너한테 얘기하는지 네가 생각해. 이러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뭐 징계가 즐거운 건 아니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자, 14절 위에 성경책을 보시면 부제목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룩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15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고 라고 이제 여기서 써 있는데 여기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요. 은혜를 몰라서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처음부터 믿지 않아서도 아닌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건 이미 이 은혜를 들었고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놓쳐버린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우리에게 하는 말 같다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 예수님을 알잖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리고 이 많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막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냥 살다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하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6, 17절에서는 또 갑자기 막 야곱의 형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 보면 히브리서는요. 구약을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1월에 다시 이제 구약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거 우리가 한바탕 착 했으니까 다시 구약을 읽으면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생기더라고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게 구약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은 어때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완전 깨뚫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구약의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건 거예요. 우리만 어려운 거야, 우리만. 이 사람들은 너무 이해가 잘 돼. 자, 16절 보세요.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그 얘기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그 에서가 죄를 많이 지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뭔가요, 그러면? 당장의 지금의 배고픔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자가 이걸 왜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지금의 안정과 편안함 때문에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것으로 왜 돌아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왜 그걸 가지고 혼란스러워해? 아니야.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 저자는 18절부터 24절에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주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내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시내산. 구약에서 허건나 시내산 나왔잖아. 그 시내산은 빨간불이 타는 듯하고 막 연기가 가득했으면 막 그 시내산 근처에 있는 동물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너희가 들어오면 죽을까봐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간 주야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시온산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을 얘기했죠.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 신의 산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천상의 예배가 있고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복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저자는 너희는 신의 산으로 온 게 아니라 시온산으로 왔다. 즉 지금 너희는 이미 은혜의 자리 안에 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이 바로 이 12장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를 떠보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되게 이제 사랑하니까 어떻게 잘해주죠. 잘해주고 보살펴주고 도움도 주고 온 마음을 당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살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잖아요. 늘 베풀어주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배려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늘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 그러다가 진짜 찐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아끼고 너무 소중한 걸 여러분조차도 너무 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히 여겼던 그걸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걸 준 거야. 근데 나에게 나의 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걸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할 거라 생각하고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게 엄청 소중한 걸 줬으니까 소중하게 잘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무방비 상태로 막 놔두고 심지어 그냥 방치하고 굉장히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막 무시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 제가 그런 사람에게 정내미가 뚝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면 제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상상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사귀는 스타일인데 근데 저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 잘하던 아이였거든. 그러다가 진짜 용기를 내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좀 믿는다. 내 딴에는 찐친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한테 내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그 친구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말한 거를 휙 흘려들은 거야. 그냥 나는 되게 심사숙고해가지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하고 그냥 이렇게 흘려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 후회했잖아. 다시는 얘기하지 않으리라. 응? 다시는 얘기하지 않아.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걸 꺼냈는데 한마디로 개무시 당한 거야.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개무시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 딴에는 그렇게 된 거야. 너무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후로 제 입을 완전 닫아버렸어요. 제가 아예 이제 제 속에 있는 얘기를 아예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물론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정말 너무 소중한 예수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보고 그 피 흘리심을 보는 걸로도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그냥 그냥 그렇구나. 뭐 그랬나 보지. 라고 지나치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거 하나님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완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그 사랑에서 나온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예.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길게 설명한 이 말들을 이제 결론을 지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핍박 가운데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그 완전한 제사이시고 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해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13장이. 자, 1절을 보시면 그냥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를 기억해라. 그리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 아파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여유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박해와 불안 속에 있는 너희가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돌아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다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고 너희가 선택한 배우자와의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 믿음 때문에? 아닌 거예요. 지금의 삶의 터전, 이런 걸 다 잃게 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는 6절에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건 단지 내 육체에 대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없잖아요. 그쵸? 몸을 뭐 불구로 만들고 막 고문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 죽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그들이 내 영혼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좀 힘이 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이 말을 하곤 했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이 말은 상황은 변하고 시대도 변했고, 그쵸? 세상은 흔들리고 내 삶은 불안정해 보여도 예수님만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인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안 변하는 거 있습니까? 나를 죽도록 사랑했던 여러분들을 죽도록 사랑했던 여러분들의 배우자들도 그 사랑이 변했어요? 예, 안 변했습니까? 그래도 예전 같진 않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자식들도 예전 같지 않아. 내 맘 같지 않아. 그쵸? 다 변해. 약속도 안 지켜. 예. 자, 그런데 유일하게 동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제가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이어서 11절부터 보면 그 구약 시대의 속죄일 제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지는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피는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몸은 짐 밖으로 내보내서 불태워 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건 죄를 담당한 것은 공동체 중심에 두지 않고 짐 밖으로 내보낸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에서 이제 버림받던 이제 고난 당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자는 그분의 죽음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구약 제사가 미리 보여주던 그림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이 계신 곳, 즉 예수님께서 공동체에게 버림을 받고 짐 밖에서 고난당한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로 너희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안전해 보이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미 다 겪으셨던 그 조롱과 불편함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도 가야 된다. 망설이지 말아라. 너네만 당하는 게 아니다. 왜 내가 이런 거를 아니다. 예수님도 당하셨다. 그렇게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근데 그 본향으로 우리도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그곳에 가서 낙원에 거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렇듯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 누구? 예수. 예수님, 즉 너무나도 소중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가장 큰 기쁨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저자가 이 시대 사람들과 이미 잘 아는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디모데도 언급하고 있고 저자는 지금 자기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저자는 지금 우리는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이 당시 이 저자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잘 아는 즉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복음의 그 선교팀의 일원이었겠구나. 너무 다 아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22절에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디모데도 이 당시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어요. 보여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디모데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저자 역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기에 그냥 추상적으로 던지는 그 권면의 말이 아닌 겁니다. 에? 실제 자신들도 이 엄청난 핍박 속에 있으면서 이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는 그곳, 우리의 진짜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가 되시는가요, 여러분? 자,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지금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냥 고난의 길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이 아니라고 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인 거예요. 오늘부로 이 히브리서가 끝이 났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이 다 아는 말들을 하는 거였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막 이해도 안 되고 힘들었던 것뿐인데 2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작년에 있었던 그 융성열 비상계엄 선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또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생생하잖아요.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난리가 났었던 그 상황이 막 확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응? 자, 어쨌든 오늘부로 히브리서까지 다 끝냈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신 여러분들께 박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안락함을 주는 이 세상의 법들과 가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도 오늘 선택을 해야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힘주실지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